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멋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으로 선생님들과 의견을 좀 교환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 대신에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면서 교회에 모이지 않은 지 벌써 8개월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 방역 조치를 잘 하면서 다시 만나는 방법은 다시 만남을 재개하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따로 연락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배웠죠.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지금부터 하면 크리스마스가 딱 2달 남았어요.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선물 받는 것이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나 혹은 잔치, 맛있는 음식, 흥겨운 파티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념하는 절기다. 이런 정도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없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배운 후에는 앞으로 2달 후에 우리가 기다릴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거나 놀러 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나 그림이나 많은 이야기의 주제로도 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예전에 이와 관련된 뮤지컬도 한번 제작을 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영상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수준 높은 말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수태고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태고지에는 이야기될 만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에 와서 이야기하는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죠. 천사 중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천사가 전해준 그 아기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자 하면 1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할 만한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27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혼이라는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정년기에 남성과 여성이 먼저 약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여자는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테고 남자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또 각자 하게 되겠죠. 문제는 여기서 정년기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나이예요. 이때 당시에 결혼 정년기,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면 자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오기는 하지만 12살에서 14살 혹은 16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4살 전후가 될 텐데 물론 서양식 나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만 14세, 만 13세, 만 15세 이 정도 되는 나이에 이미 결혼할 사람을 정하고 1년 후에는 결혼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중에서 만 13살이에요. 만 14살이에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만 16살이에요. 오, 너 너무 나이가 많아. 빨리 올해 정혼하고 내년에 결혼해야지.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건 딱 우리 친구들 나이쯤이 되는 거죠.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평상시에 하는 인사말인데 그 뜻은 평안, 평화, 평강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사말하고 의미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인사를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안녕이라는 말을 써요. 안녕, 평안, 뭔가 같은 범주에 있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다른 나라의 인사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때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다 좋은 아침, 뭐 좋은 오후, 좋은 저녁 그런 인사말을 하죠. 독일어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예요. 좋은 아침, 좋은 날, 좋은 저녁 그런 인사말이거든요. 프랑스 말로는 인사를 봉주르 그렇게 한대요. 주르가 영어로는 day라고 하는 말인데 마찬가지로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사말이에요. 일본 말은 뭘까요? 곤니치와 라고 하는데 이날은 오늘은 이런 뜻이래요. 중국말이 그 중에 조금 비슷한데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하죠. 뜻이 뭘까요? 니 괜찮나? 이런 뜻이에요. 니가 너라는 뜻이고 하오는 좋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니하오 잘이니 괜찮니 좋니 뭐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다른 나라의 인사말들은 뭐 좋은 아침, 좋은 날 뭐 이런 인사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인사라고 하는 거죠. 단지 비슷하다라는 정도에서 흥미롭구나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하고 있다는 거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이 인사를 들은 마리아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 이 정도만 하면 아, 이분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이신가? 아니면 우리 집에 혹은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으신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말이 뭔가 길고 희한한 말이 많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를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누가 겁먹지도 않고 있는데 야 겁먹지 마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천사쯤 돼서 겁먹지 않은 마리아한테 야 겁먹으면 안 돼. 그러면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천사가 나타나면 나라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둘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하면 날개에 달리고 뒤에 이렇게 후광이라고 하죠. 빛도 좀 나고 막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이나 서구 문명에서도 천사가 꼭 그런 모양으로 다니거나 나타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 구절에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영화나 유명한 화가의 그림에도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의 모양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놀랐어 라고 하지 않고 아니 이 인사말이 어찌미냐 라고 그 인사하는 말 때문에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사말이 어떤 것이죠? 마리아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이건 무슨 뜻이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갑자기? 자, 이렇게 장황한 인사말,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세상에. 이 사람 사입이 아니야? 기타 등등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렇게 놀라고 있는데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많이 배워왔고 또 앞으로의 이 교재를 통해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해요.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여 네가 은혜를 입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낳을 거래요. 자, 우리 여자친구들, 여러분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우리 남자친구들도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보다 한 2살, 3살쯤 많았을까? 그렇게 아저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도. 그러니까 요셉도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많거나 비슷한 나이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브리엘이 나중에 요셉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파혼하면 안 돼. 여러분이 요셉이라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겠냐고요. 마리아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나더러 애를 가지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일단 마리아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일단 말이 안 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남자가 뭐예요? 이런 거 아니고 결혼도 안 했고 같이 잠자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이라는 거 짐작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러자 가브리엘이 다시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내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봐. 너 알고 있었니? 모르고 있었지. 원래 아기를 못 가진다고 알려져 있었잖아. 근데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달이나 됐거든. 너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마리아에게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이 말과 함께 그 증거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진리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었던 정말 믿음이 좋은 청소년이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 중에서 바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목사님처럼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따질 수 있었을 거예요. 천사님,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내가 약혼했지 결혼했어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엘리사벳이 정말 아이를 가졌는지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어요. 근데 확인하더라도 그건 엘리사벳이고 나 아직 어린데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애부터 낳으라고 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했다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맞아서 죽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목사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거룩한 성모님하고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데, 목사님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정말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성별 혹은 우리의 성격 이런 걸로 사용하시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얼마나 우리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도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천사가 대화를 하고 떠난 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와, 정말 그 말대로 아이를 가진 지 6달이나 지났어요. 그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고백을 남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찬양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니? 지금부터 너는 나의 말을 따라 살 수 있겠니? 이 물음에 아멘, 저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통해 이루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의 모습보다 앞으로 내가 변해질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